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수원부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제가 먼저 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 애 자랑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닌데요. 이 사진은 저의 딸 지안이가 자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뒤집기를 혼자 성공하고 저를 쳐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저희 부부는 이제 가족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카톡방에 막 올렸더니 받은 카톡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축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에 찍힌 현실 속 저희 부부에게 들었던 생각은 좌절과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기쁨과 대견함도 물론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었지만 그때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가던 시점이었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기 침대 앞으로 다가갔던 저희의 마음속에 들었던 공통적인 생각은 오늘 밤도 잠은 다 잤구나. 누가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책임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피곤해서 잠에 들고 싶은 마음이 드시기까지 이 아이를 보필하면서 마음을 즐겁게 편하게 모셔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의 적임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이제 데리고 나가서 재웠는데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함께 똑같은 사진을 바라봤지만 이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양가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천사 같고 순둥이 딸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야, 너희는 지안이 같은 딸이 있어서 거저 키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희 부부는요, 항상 씁쓸한 미소를 띄우면서 아유 감사하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기억들 속에서 정말 내가 거저 키우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똑같이 아이를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이 되죠. 이러한 이유는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의 80%가 시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각은요, 인간의 뇌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기억에 수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얻고 있지만 또한 나의 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에 의해서 그 시각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각자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왜곡되어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왜곡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잡혀가시고 고통당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명히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두가 봤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23장 48절에서 구경하러 모인 모든 무리가 그된 일을 봤고, 이어서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9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를 알던 모든 자들과 따라온 여자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고 그 본 것에 맞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를 잃은 군중들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아픔과 상실감을 각자 위로하고 있던 그 상황이 지금 2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24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뽑자면요, 이거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 속에 빠진 그때 이 모든 것을 뒤집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이고, 그 소문은 금세 예루살렘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소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장로들이 군인들을 불러다가 많은 돈을 주며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소문내게 할 정도로 이 소식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무덤에 있던 그 돌이 굴러갔다는 그 소식은 파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새로운 변화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이 24장의 모습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마치 길었던 일제강점의 치욕의 순간들이 씻겨지는 그 강복의 순간, 대한민국 만세가 이렇게 외쳐져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정막만 흐른다는 상상을 했을 때 느낄 만한 당혹감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어떤 기쁨의 탄성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실을 보고 있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24장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근심하게 되었다. 원어의 본 의미를 볼 때 그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아포레오라는 헬라어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근심의 본 모습은 여자들이 이제 굴러진 돌과 비어있는 무덤 앞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의심과 당혹감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중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허탄한 말, 쓸데없는 소리, 잡담처럼 여겨졌고, 베드로는 심지어 그 무덤 앞에 직접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도 하는 행동이 놀랍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젓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 상황은 모든 것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만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시체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뒤흔드는 그때에 예수와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 떠들썩함을 비웃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날, 다른 한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2km 정도 떨어진 그 엠마오를 향하던 그 길, 그 한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한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그 길을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에 드러났던 그 모든 이야기가 마치 길에 걸어가던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전부 들었고 그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걷고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던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똘똘 뭉쳐 패기 넘치게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들은 어느새 지도자를 잃고 정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던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예수님께서 본 그들의 모습은 아주 진지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ESV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alking and discussing together.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을 벌이고 있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격렬한 논의 속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일어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범인을 색출합니다. 2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그룹,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를 죽인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21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벌어진 처참한 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 능한 구약에서 봤던 선지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예수님, 구약시대 속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억압과 그 지도자들의 타락 속에서 이 병들어가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강력한 왕의 탄생을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왕의 출현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그룹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큰 재앙과도 같은 사고를 겪은 후에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무언가 건설적이고 지적인 탐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들 옆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뺀다면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신다면 그들의 논의는 하등 필요 없는 잡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그 논의 가운데 격렬하게 서로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증명할 증거가 눈앞에 뚜렷하게 주어졌음에도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자들의 증언과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온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 서 있던 제자들은요, 돌아가서 다시 기다리거나 그걸 더 조사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낙심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했던 제자들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들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가리어져서라고 해석된 원어는 그들의 현 상황을 되게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리어져서는 에크라툰토라는 미완료 수동태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에 대한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눈이 그들의 연약한 생각 속에 붙잡혀 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영적으로 가리어져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상황과 그들이 바랬던 현실 속에 붙잡혀 이미 주어진 상황 속에 눈이 가리어져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오늘 이 길 위에 서 있던 제자들의 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맹인 상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도 때로는, 아니 매 순간 이 영적인 맹인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린 숱하게 경험하기 때문이죠. 눈앞에 보일 듯한 고지와 손에 잡힐 듯한 결과물이 모래알처럼 내 손 안에서 빠져나갈 때, 깨지 않을 듯 했던 그 아이가 어느새 뒤척이며 끙끙거릴 때 우리는 눈앞에 아득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계획하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걸어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간 곳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를 차분히 분석하며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섞인 울부짖음만이 남겨지게 되는 것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지성과 경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물인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편의 동화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꼭 동화책이 있나 한 번씩 찾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핀 헤르만이라는 악어가 등장합니다.
이 악어에게는 함께 사는 아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악어의 엄마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는 어느 날 핀 헤르만이라는 악어와 아주머니가 함께 정육점에 장을 보러 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 동화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아주머니는 이 악어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배고파하는 악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는 작은 악어에게 아주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집에 있어. 엄마가 저녁거리를 사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악어가 슬픈 눈을 뜨면서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핀 헤르만과 아주머니가 같이 장을 보러 정육점을 향하게 되는 것이 이 동화의 시작이죠. 가는 길 가운데 오리와 고양이 앤더슨 부인과 함께 나온 톰이라는 그 어린아이와 또 코끼리와 함께 산책 나온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하는 일은요, 핀 헤르만이라는 그 악어에게 도시에서 만난 모든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핀 헤르만에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말을 걸 뿐 악어가 도시의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눈에 작고 귀엽고 연약한 그 악어만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와 고양이, 톰이, 코끼리와 아저씨가 차례대로 따닥이라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동화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4페이지를 전부 차지하는 큰 악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동화책은 독자에게 상상의 나래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엄마의 눈에 이 핀 헤르만이라는 악어는 도움 없이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고 작고 연약한 악어의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육점에서 봐온 장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악어에게 맛있는 저녁을 챙겨주고 행복한 잠에 빠진 악어의 모습으로 이 동화책은 끝나게 됩니다. 이 동화책 한 편에는요, 이러한 그림이 남겨져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핀 헤르만과 아주머니가 같이 사는 집의 정문 앞에 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모습에는 이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악어는 박제된 것처럼 액자에 꼼짝없이 붙들려 갇혀 있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깜찍하고 연약한 이 핀 헤르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죠. 그러나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액자 안에서 시선을 돌려 이 악어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사나운 야생 악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유명한 악어가 배가 고파요라는 덴마크 동화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동화 속에서 아이들은 이 동화를 바라보면서 큰 악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신나할 뿐이지만 어른들에게는 액자로 표현된 이 왜곡된 시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동화책을 보는 어른들은 섬뜩함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끔찍한 현실을 가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5절 2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똑바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세상 속에서 나의 연약한 시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 앞에 바르게 보라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걸어갈 그 길을 곧게 살펴 바로 보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고 가시밭길과 돌밭길을 걷게 하며 불안하고 무너질 것 같은 길 앞에 우리를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시선으로 나와 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계속해서 내 안에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며 내 발에 상처를 입히고 고통 속에 걸어가는 그 길이 옳게 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길 위에 선 제자들의 모습처럼 절망적이고 잔혹한 현실에 대해 화살을 돌리며 돌을 던질 희생자를 찾고자 하고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선택이며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어 앞에 주어진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작은 선택지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가리워진 그 영적인 맹인 상태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한 줄기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왜곡된 시선 속에서 병들어 있는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으로 맹인 상태 가운데 빠진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잠잠히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타까운 꾸짖음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눈앞의 현실을 바라게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을에 유하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교제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 벌어집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붙잡혀 어두워진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참혹해 보이고 절망적이게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리고 찬란하게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눈을 열어 실패와 같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로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십자가의 시간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그 승전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현실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말씀 통해서 그들의 눈에 다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뒤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전과 다른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Our heart bur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께서 그 성경,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심장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순간 바로 일어나 그 절망의 땅, 실패의 땅, 여전히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적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그 땅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제자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도우심이나 깨달음에 대한 큰 사모함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동행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멈추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절망과 실패의 길을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시고 그 길에서 멈추어 서서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은 오직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살아숨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은 99마리의 양무리 속에서 벗어난 그 한 마리의 양을 향해 목숨을 거시는 사랑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은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왜곡된 우리의 시선 속에서 바른 길을 잃은 채 표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며 불이 꺼져 재만 남은 것 같은 나의 가슴 속에 다시 불을 일으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말씀 안에 우리 안에 확신될 때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2023년에도 동일한 그러한 능력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채워나가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오늘 드려지는 금요 비전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새봄 새학기 말씀잔치가 그러한 기적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